요한일서 5장은 우리에게 기도의 원칙 두 가지를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력과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간절함,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기도의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시작합니다. 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들으신 첫 곡은 어노인팅이 부른 우린 주를 만나고 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분들과 우리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춘천 광야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 헤리티지 컨퍼런스 사역을 역시 맡고 계시는 이우현 전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우현 전도사입니다. 네, 전도사님 실제로도 나이도 젊으시고 네, 또 맞습니다. 네, 개척한 지는 이제 얼마 안 되셨지만 근데 목소리가 되게 옛날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아주 깊은 연륜과 영성이 느껴지는 오래간만에 듣는 기도 많이 하신 허스키한 목소리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좀 가까이 와서 네. 말씀을 드리겠어요. 일단은 우리 춘천 광야교회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목사님. 춘천 광야교회는 청년과 다음 세대를 이제 타겟팅해서 좀 그들에게 기도의 유업을 전수하는 브릿지로서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개척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제 개척하셨어요? 2023년도 4월에 설립을 허가받고 6월에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아직 결혼 안 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미혼으로서 네.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한다. 야, 그 20세기에는 많았던 사례인데 네. 요즘은 정말 좀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은데 이 교회 위치가 어디죠, 목사님? 지금 장항리에 네네. 이제 MS마트 장항리 MS마트 건너편에 있는 빌딩에 우리 한림성심대 이제 네네, 건너편에 근처에 있습니다. 네네. 김현민 정형외과 있는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정형외과까지. 근데 그 상가에 이제 네. 임대형으로 네, 이제 맞습니다. 개척을 하신 거예요. 여기가 평수가 뭐 한 30평 정도 되는데 네. 어떻게 개척 같이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또 오래 해서 저희 찬양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찬양팀 친구들과 같이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친구들하고는 무산이 됐고 너무 멀어서 다 경기도 서울에 있어서 그래서 같이 하지는 못했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도 개척을 좀 원하시기도 하셨지만 제가 어렸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나고 부르심 받은 이후부터 저는 개척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은 제가 개척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고향이 춘천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아주 좀 특별하신 것 같아요. 일단 부모님들 신앙이나 특별히 어머니 신앙이 좀 특별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기도원 사역을 하셨다고요? 네, 어머니가 이제 기도원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셨었고 원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신방 전도사로 계시다가 이제 엘림 수양관이라는 기도원에 가서 네. 기도원 사역을 같이 시작하셨고 그때 저랑 저희 누나도 가서 찬양 인도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게 한 몇 학년쯤 된 거예요? 자, 19살에서 20살 넘어갈 때니까 어쨌든 19살 때쯤 갔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원 가서 네. 찬양 인도를 하고 거의 뭐 옛날로 표현하면 이제 어린 종들 기도원에서 찬양 인도하는 어린 종. 진짜 70년대는 그 뭐 예언도 하고 뭐 은사하시던 10대들도 제법 많았거든요. 네. 정말 옛날 얘기 같은데 제 친구들 중에도 그 어린 종 출신들이 있어요. 그 이단 아니야? 뭐 이상한 어디 16살짜리 15살짜리가 막 예언하고 뭐 이런 거 막 설교하고. 근데 이제 지금도 이렇게 기도원이 이 엘림 기도원은 지금도 있는 거죠? 있는 걸로는 아는데 아직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한 10여 년 전 일인데 그러면 기도원에서 이제 같이 어머니는 사역하시고 거기 찬양인도 하고. 네.
그러면서 그 전에도 뭐 기도 훈련을 아주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그 어머니가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목회자는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아니, 매일 새벽 예배 저녁 기도에 이제 그러니까 같이 제가 이제 다니면서 목회자는 3시간 이상 기도한다. 오케이. 그런데 목회자 아니잖아. 그때 10대인 거 아니에요? 10대 중학생이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어머니랑 그렇군요. 기도원도 자주 다니고 같이 매일 기도하러 같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야, 그래도 중학생 때 막 놀고도 싶고 스마트폰도 보고 싶고 이랬을 텐데 그 어떻게 엄마가 기도해 그러면 네 하고선 앉아서 되게 기도했어요? 어렸을 때 막 다 잘 지켰던 건 아닌데 어쨌든 새벽 예배를 가서 기도를 시작하고 이야. 어머니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지. 그냥 같이 버티고 있었던 거고 저녁에도 그래. 기도회 가서 버티고 있었던 거고.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사역 찬양 인도를 교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저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더라도 나 목회자 될 거예요라고 하는 건 어쨌든 본인이 결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한 몇 살 때였어요? 그게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가을 교회 부흥회 때인데요. 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저를 이제 서원했다고는 하셨지만 저는 사실 좀 거부하는 게 많았고 근데 이제 그때 처음 주님을 이제 제가 방언을 경험한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근데 그 이후로 그게 너무 무섭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했고 근데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그 부흥회 때 이제 강사 목사님이 아직도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냐. 그래서 들을수록 20세기가 나와라라고 하셔서 예배를 드리러 나갔는데 근데 저는 사실 나가고 싶지 않은데 어머니의 방 강제로 맨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밀어서 이제 가라고 그래서 나갔고 근데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죠. 한 3시간 이상 떼굴떼굴 그러면서 회개 기도도 하고 그때 성령 체험도 하면서 방언도 다시 받고 그때 이제 소명까지 아예 받아서 그때부터 생각한 교회 이름이 또 광야교회고 그때 한 번에 저는 다 이루어졌던. 그럼 이제 모교회 본당에서 이루어진 성령 네. 사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전교인 보는 앞에서. 네. 근데 그때는 초등학생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 저는 그 성령 체험을 한 건데 그렇군요. 그때 당시 또 옛날 스타일의 부흥사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유독 안디옥 교회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그 위에서. 스타일은 뭐 옛날식 뭐 요즘식 있어도 네. 성령의 역사는 같은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그 좀 중학생 때 특별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는 목회자가 될 거야. 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선 운동 선수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를 막 했다기보단 어쨌든 축구하고 수영하고 태권도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일단 키가 크고 네. 뭐 체격이 너무 좋아서 어릴 때도 그런 감독님들이 막 탐내는 그런 인재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서 운동에서는 별로 원하진 않으셨는데 오히려 유도부에서 씨름부랑 유도부가 집으로 전화 오고 그러셨거든요. 씨름부. 그렇죠. 요즘 보기 드문 우연히는 유도를 꼭 해야 된다. 국가대표가 될 거다 이러면서 전화가 오셨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확 띄고 네. 또래들 중에도 되게 컸을 텐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목회자가 될래. 네, 성령 받은 이후로 모든 걸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운동하고 놀면 내가 목회자는 못하겠다. 그래서 운동도 다 그때부터 다 그만뒀고 바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제가 운동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뭐 해본 적이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인데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이미 없어요.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되는 걸 준비하니까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이대로는 성적이 안 나와서 학교를 못 가겠더라고요. 실제로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도 너가 이성적으로는 신학교도 못 간다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 수학이나 영어를 그때부터 다시 공부했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결단해서 그런지 저한테는 간적이거든요. 네. 공부를 정말 못했는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수학을 다시 잠깐 공부한 건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수학에서 1등을 하기도 하고 성적도 참 나중에는 좋게 받아서 대신 1등으로 졸업했거든요. 반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제 1등급을. 네, 맞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아주 뭐 사람이 되게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은사 체험 하다가 운동 확 하다가 뭘 해도 거의
100%를 이렇게 그냥 한 군데에다가 쓰는 그런 스타일처럼 꼭 들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내신이 좋았네요. 네. 그래서 어느 학교 진학을 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는 총신대학교를 원래 진학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감리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감리교 신학교를 감리교인인데. 가야 되는데 감리교인인데. 그냥 이제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헤리티지 같은 캠프 사역을 하기를 원했고 청년과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를 원해서 초교파 사역을 원했기 때문에 좀 편협해지고 싶지 않다. 신학교라도 한번 다른 교단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단인들 입장에서는 이 정말 불편한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도 왜 그랬냐고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교단의 신학교를 가면 왠지 넓어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은 그냥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총신대학교를 그래요. 가려고 했으나 아까 말했던 그 기도원에서 예배 인도하다가 합격 전화를 못 받아서 그 바로 밑에 있는 합동측 교단이 이제 칼빈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좀 믿기 어려운 얘기긴 한데 신학교에서 이제 총신대에서 합격했는데 합격 전화가 왔는데 찬양 인도하느라고 그 여러 번의 전화를 다 못 받아서 네. 그렇군요. 그럴 수가 있군요. 그래서 특별 전형이다 보니까 한 명 딱 뽑는 거라 전화를 안 받으면 바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 전형으로 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정시 네. 이런 게 아니어서 네. 오케이. 그렇군요. 한 명 뽑는 건 뭐가 있어요? 그런 게 뭐 전형이 많으니까 네. 그런 내신 전형들이. 특별 전형이라고 당시에 한 명 뽑는 게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 신학과? 네. 총신대학교 신학. 네네. 그것도 했으면 또 동문들 많을 뻔했네요. 그래서 이제 칼빈대를 가셨어요. 네. 가서 이제 신학과를 졸업하고 그다음 대학원은 협성을 가셨네요. 네, 원래 이제 목회 안수를 다시 감리교단에서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협성신학대학원에 가서 진학을. 그럼 그때도 계속 기도원 사역은 했어요? 아니요. 기도원 사역은 짧았습니다. 19살 때쯤 가서 한 21살 때쯤부터 나와서 이 기도원을 운영하시는 교회에서 사역을 좀 도왔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칼빈대학교 신학교를 다니면서는 또 조이코리아 캠프라는 캠프에서 찬양팀을 했었어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좀 배우고 캠프 사역을 제가 원래 캠프 사역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배우고 했었어요. 찬양을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잘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자꾸 허스키해가지고. 악기도 잘 다루세요? 그냥 다 조금씩은 할 줄 압니다. 찬양인도 사역을 오래 했어가지고. 네. 일단 키도 크고 노래도 소리가 크면 앞에 서면은 눈에 확 띌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근데 누님도 전도사님이시네요. 네, 저희 누나도 저랑 아예 길이 같습니다. 기도원에서 칼빈대학교. 저희 누나는 그 전에 백성예대 실용음악과 기독교 실용음악과를 있죠. 먼저 했고, 그다음에 칼빈대학교로 편입했다가 이제 협성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한.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컸네요. 저희 누나는 어렸을 때 좀 많이 아팠거든요.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와 누나가 이제 찬양을 좋아했는데 찬양하면서 치유를 받고. 그 이후로 나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이후로 이제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걸었고 지금 실제로 앨범도 있고 조이코리아에서 이제 카다로스라는 그 정식 찬양팀 멤버였기도 했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누나가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할 때 보면은 이제 되게 지금은 찬양팀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찬양팀도 있고 이제 되게 이제 월십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이고 옛날하고 조금 다른데 그런 팀들이 이제 주목받는 여러 팀들이 있는데 지금 전도사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찬양팀만이 아니라 그 캠프를 어떻게 이끄는 팀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시작했던 건 캠프를 당장 시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보자. 그래서 처음 찬양 집회를 시작했던 건 홍대에서 시작했었고요. 카페를 빌려서. 카페에서.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청년들 막 술 먹고 지나가는 청년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을 찾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버스킹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버스킹 느낌은 아니지만 이제 버스킹 느낌이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페를 빌려서 했고 카페 문을 열어놓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인천 신현감리교회에 가서 거기서 집회를 더 오래 이어갔었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해 갔었습니다. 캠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그럼 실제로 여름 수련회 이제
네. 사실 이제 지난 여름도 있었지만 올해 네. 이런 여름 수련회 때 이런 청소년 되게 대상은 이제 청소년들이 되나요? 그러면 네, 청년이 더 많고요. 청년도 청년과 청소년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비중이 청년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럼 같이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뭐 위러브라든가 네. 뭐 이런 팀들이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냥 수련회랑 형식이 똑같습니다. 예배 드리고 첫 번에 그리고 레크레이션이나 찬양 콘서트들을 이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이 있어서 저녁 먹고 그다음에 다시 저녁 집회하고 이때 저희 찬양팀이 서기도 하지만 제가 이 춘천에 와서 세우기를 원하는 건 다만 저의 사역을 드러내거나 저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를 세우는 것과 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춘천에 너무 귀하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찬양 사역하는 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웨이브 팀도 그렇고 그 앵커 워십 팀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제가 다니면서 그분들과 교제하고 그분들을 저희 컨퍼런스에 찬양 이렇게 부탁드려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했던 행사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7월 21일, 22일 동안 이 헤리티지 컨퍼런스라고 이제 2회차 진행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여기 강원 CBS 홀에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했던 팀이 그러면 전수환님네 팀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잘 되셨네요. 네. 그럼 그때 우리 청년들 이제 와서 하고 할 때 그러면 뭐 자작곡도 있어요? 자작곡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네. 네. 대표곡이 뭐가 있어요? 대표곡이라고 할 게 없어가지고. 아직은 없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긴 하지만 이제는 좀 찬양 인도를 조금씩 내려놓고 다른 친구들이나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하고 좀 저희 찬양 제가 이제 여태까지 데리고 왔던 찬양팀을 좀 내려놓고 전 춘천에 있는 분들과 계속 같이 연합을 하고 싶어서 그분들 좀 세우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제가 요즘은 찬양 인도는 조금씩 내려놓고 있습니다. 기도의 인도만 하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런 찬양 집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관심도가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에게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찬양 집회나 이런 모임에는 정말 집중력 있게 모이고 또 관심도도 상당히 크고 네. 온라인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보력을 확 공유해서 짧은 기간 안에 확 모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 보면 좀 대단하다. 그리고 모여서 하는 그 찬양에 부르는 찬양이나 네. 그 형식이나 이게 기존의 교회들이랑은 좀 많이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많이 달라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예배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어서 이 청소년들, 청년들 사이에 그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런 노력들이 요즘 세대 안에 다시 이제 좀 불씨가 붙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학교 기도 불씨 운동도 춘천에서 했지만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이 이번에 청소년들의 이런 좀 분위기를 많이 새롭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임들을 통해서 다시 청소년들이 예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당연스럽게 이제 그런 예배 문화가 일으켜지면서 청년들은 또 예배 집회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좀 좋은 분위기가 이제 저는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현장 목회자들 또 청소년 사역자들은 확실히 좀 체감하는 것 같은데 네. 반면 또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어 이제 이렇게 우리 뭐 지방이나 노회나 이렇게 좀 선배님들 보시면 그런 게 있어 이제 되게 잘 모르는 사실 그 괴리감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저는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더 개성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조금 폐쇄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어른 목사님들이 많으셔서 조금 더 연합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몰라서 그렇지. 그 말씀드리면 다 좋아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 뭐 애들 위해서 하는 건 다 좋아하시지 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교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광야 감리교회, 네. 광야교회를 뭐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개척, 목회 이런 데에 대한 꿈이 있으셨는데 그래도 이 시대에 뭐 개척을 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뭐 부교육자부터 해서 배워야지. 아마 이렇게들도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제 제가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 받으면 그만둬라.
기성교회로 들어가라. 아, 야. 근데 또 감리교단은 또 그렇게 개척도는 수련 목회자로서 3년을 하면은 목사 안수가 받거든요. 되죠.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기 위해 한 거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 그래요? 개척을. 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청년과 다음 세대들을 향한 좀 비전을 가진 교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성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운동들과 사역들이 너무 많이 열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기성교회이기 때문에 또 품어낼 수 없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청년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교회들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고 근데 사실 제가 요즘 소위 말하는 MZ세대에 맞춘 교회를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좀 고지식하기도 하고 제가 아는 사역들의 경험이 기도원이나 맨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예배 훈련하고 동성기도 하고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좀 맞진 않다고 생각해서 처음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가 왜 그런 시절을 보냈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 고민을 할 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마치 기란 여아림에 방치되고 있었던 언약계획처럼 우리 한국교회 안에 주셨던 가장 큰 영적인 유업과 축복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유업을 네가 다시 이으면 어떻겠냐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거였어요. 주님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지나오게 하셨다면 주님 제가 그 유업을 잇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제가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청년과 다음 세대들 안에 그 기도의 유업을 전수할 수 있는 브릿지의 역할은 할 수 있겠다. 내가 그들과 어른 기성세대 안에 그 한국 기도에 막 불씨가 막 붙었을 때 사이에 좀 걸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유업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첫 번째가 이 컨퍼런스 사역이었어요. 네. 그럼 컨퍼런스는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나요? 아니면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나요?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특별히 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기도를 막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는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냥 예배가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처럼 이제 애들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처럼 발생되는 예배를 그들에게 영적인 경험과 각자의 베델의 경험 자리처럼 체험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를 열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 스타일이 어쩌면 요즘 시대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아니, 난 안 봐서 모르겠는데. 엄청 근데 예상은 좀 되네요. 막 강하게 기도 얘기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주여 삼창 하나요? 네, 모든 기도의 주의 선택이 좋아요. 그리고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길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도의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 예배 가운데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찬양을 통해서 마음 여는 시간을 충분히 갖기도 하고 또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강사 목사님들을 모셔서 그들을 통해서 메시지도 듣고 그 이후에 기도회를 제가 인도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침 이제 물론 이것도 장단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네. 그래도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지 맞습니다. 이성적 사고도 있어야지 하지만 지금 확실하게 전도사님 갖고 있는 색깔이 명확하네요. 네. 그리고 이러한 명확한 색깔이 사실 우리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근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회 인도하고 같이 기도하면 은사가 드러난 아이들도 나타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경험은 없지만 좀 제가 이제 저희 스태프들 안에서 기도 막 훈련을 시키진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 옛날처럼 막 기도원에 데려가서 기도를 시키거나 산 기도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데 옛날에 할렐루야 이게 거꾸로 했다가 바로 했다가 이런 것들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추구하진 않아서 그냥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은사를 열어주신다면 열어가실 수 있도록 하지만 다만 그 전에 저희가 말씀 안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훈련이나 좀 말씀 안에서 좀 저희는 순종 훈련을 더 많이 시키거든요. 오히려 저희는 말씀으로 순종하고 기도해서 돌파하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쌓아 나가자를 하는데 함께하는 스텝 청년들의 그런 간증의 고백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간증들이 있어요? 스텝들? 막 예를
자세하게 그들의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들이라 자세히는 못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친구가 스텝을 하면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기도하면서 돌파해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이제는 끊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자신의 삶에 더 이상 미래를 그려본 적이 없던 좀 아픔 속에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대하게 된다는 말을 하게 된다던가 자신들의 삶의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간증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줄 때 저는 좀 큰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스태프들도 또래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청년들일 거 아니에요? 저의 제자들이거나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제자들이었거나 청소년 때 같이 이제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목사님과 부부 전도사가 있는데 그 전도사가 자기네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오거나 그래서 저희가 한 15명에서 20명 가까이의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7명이 신학생입니다. 그래요. 7명이 한 신학생 정도가 있고 그 외에 제 제자들 있고 있습니다. 야, 이거 오늘 처음 봤지만 전사님이 그 또래나 뭐 벌써 제자 후배 이렇게 해서는 완전히 그 큰 리더 같은 역할을 하겠네요. 뭐 큰 리더가 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후배가 나한테 대들거나 이런 일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등치가 커가지고 아주 보니까 표현도 내용도 너무 확실하고 또 자기 확신이 아주 확실하면서 방향성이 선명하잖아요. 네. 그런 팔로워들이 우리 전사님의 어떤 리딩을 따라가기 아주 쉽죠. 아주 좀 명확하네. 찬양하는 모습 좀 보고 싶네. 전사님 찬양인도 하면 네. 그 회중들이 잘 따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찬양 월십 리더일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설교나 메시지를 해도 분명히 그 10대들도 잘 듣겠는데요,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서 네. 어떻게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말씀 묵상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질문인데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근데 기도 안 하고 딴짓하는 애들 보일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요? 근데 막 제가 어떻게 하진 않습니다. 하진 않아요? 네, 그냥 가서 오히려 기도를 해주거나. 살짝 들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요즘 그러면 큰일 나가지고. 예전에 제가 감당하던 교회에서는 네네. 저희 부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약간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좀 잘 혼낼 것 같아. 야, 핸드폰 내려놔. 야, 예배 안 드릴 거면 그냥 나가.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충분히 관계가 돼서 그렇게 한 거지만 되게 그런 게 이제 어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훈계가 되게 어울리는 우리 흔치 않은 전도사님이다. 그냥 평상시엔 모든 거를 다 들어주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지만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대한 명확함을 좀 기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건 아닌 건 아니야. 훈련을. 그렇지. 뭐 되게 다 그렇지. 아닌 건 아닌데 애들한테 이렇게 착하게 보이는 전사님들도 있거든. 내려놔 그러면 아닌데 막 더 막 까부는 애들도 있는데 아마도 우리 이훈희 전사님이 내려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목회자에게 그런 권위도 사실 필요하고 제가 볼 땐 카리스마 있는 월십 리더로서 그렇게 기도 컨퍼런스를 잘 인도하시지 않겠나. 네. 그리고 기도회 하실 때는 목소리가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소리만 좀 더 커집니다. 커지네. 목 관리를 잘 못해서 맨날 목이 쉬어 있는데 막 그냥 기도할 때는 모든 걸 쏟아놓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냥 기도만 시키면 기도가 잘 안 하게 되니까 저는 꼭 기도회 인도할 때 메시지를 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들에게 공감이 될 만한 메시지들을 준비하려고. 그럼 기도 제목에 따라서 네. 성경 구절이라든가 네, 성경 구절도 그렇고 구절에서도 때로는 원어 한마디가 엄청난 의미를 담아내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우리에게 공감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같이 던져준다거나 그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사실은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이렇게 이제 나눠서 미리 계획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 분위기를 보면서 조금씩 바꾸시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게 기도 제목은 준비해 본 적은 없고요. 아, 그래요. 그냥 제 안에 메시지를 늘 준비해 놓긴 하지만 기도 제목을 미리 짜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령의 이게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신 분의 메시지와 맞춰서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어쨌든 컨퍼런스 수련회 때는 기도의 제목들이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청년들이라고 하면 청년의 기도 제목이 거의 몇 가지로 정해질 것 같은데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공통의 기도, 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던지려고 할 때 매번 좀 비슷비슷할 것 같다는 예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제가 좀 늘 가지고 가는 메시지는 딱 있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메시지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제가 꼭 처음 만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몇 가지는 꼭 있습니다. 네. 복음에 관련하고. 네네. 네, 그렇겠죠, 그거요. 복음과 예배와 결단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좀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미래, 취업, 뭐 사회,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비슷하게 좀 고민할 텐데.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한 기도 제목은 사실 던져본 적이 없고 아, 그래요? 다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결단해 봤을 때 다니엘서에 보면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을 때 10절에 가면 은혜와 긍휼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믿음을 결단하고 삶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라는 이야기를 꼭 많이 하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강조하네요. 네, 맞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본 적이 없는 이 시간을 지나서 단순히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교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본질에 관련된 걸 더 많이 던지고요. 그 앞에 결단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떤 누군가의 간증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들 또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게 이런 감동이 있었다. 이런 것들 같이 나누거나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 짧게 합니다. 그러면 뭐 아이들도 이렇게 뭐 아주 지겨워하고 뭐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역사에 함께 어떤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헤리티지 컨퍼런스에서는 사실 기도회를 그렇게 오래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1시간 이내로 가져가고 있어서. 그래요. 보통 제가 이제 교회에서 부서를 담당할 때 수련회를 하면 한 2시간 이상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 대관하는 시간이 있고 대관의 시간. 시간이 있고. 이분이 자본주의를 아시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앞에는 충분히 모든 시간을 이제 제한을 강사를 배려해야지. 강사 목사님이 원하시는 만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물어보셔도 대답 안 해드리거든요. 하실 수 있을 만큼 다 하셔도 된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 끝나셨을 때 그거에 맞춰서 시간 보고 대관 시간하고 딱 10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55분에 끝내서. 많이 성숙했네. 그렇군요. 그래서 수련회가 사실은 가장 이제 많은 그 어떤 사역의 기간이라면 수련회 외에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세요? 아직은 이제 이 헤리티지 선교회가 제가 개척 이후에 세운 선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헤리티지 선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단 저희 스태프들끼리 정기 예배를 드리면서 스태프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이 있는 거고 그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헤리티지 컨퍼런스를 계속해서 이제 이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연합해서 하고 있지만 청소년과 청년을 또 분리할 거고 나중엔 키즈 캠프도 세울 거고 그 안에 부모 세미나 교사 세미나들도 만들어 갈 거고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유업을 전수하고 싶기 때문에 기도 컨퍼런스도 따로 세우고 이렇게 좀 하면서 제가 좀 이 컨퍼런스 안에서 가장 좀 원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전 세대가 한 주제로 이어지고 그들이 각자 날짜가 다르게 예배는 드리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을 때 키즈 캠프, 청소년 캠프, 청년 캠프, 어른들은 그냥 저녁 집회로 이제 원데이 부흥회 또는 이제 이틀 3일 동안 저녁 집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걸 가지고 교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에서 어떤 교제와 나눔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플랫폼을 좀 만들어 가려고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들이 제법 있는데 네.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렇게 뭐랄까 사례처럼 생각하는 팀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제가 막 사례를 막 이렇게 따로 연구하거나 공부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초반에 이제 조이 코리아에서 3년 정도 개관 싱어로서 좀 도왔었거든요. 찬양팀에서 싱어로 도우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을 좀 많이 배웠고 네네. 그래서 제 안에 캠프를 그려가는 큰 그림 안에는 조이 코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은 킹덤 컨퍼런스라고 대전에서 있죠. 하는 황성훈 목사님이 하시는 킹덤 컨퍼런스를 좀 같이 사역을 같이 돕고 있습니다. 뭐 브릿지 그래서- 임팩트도 있고 뭐 네네.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미스터리들이. 있는데 제가 그 두 캠프를 좀 많이 배워가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올해도 전국적으로 그런 캠프들이 이제 많아서 네, 너무 많습니다. 선택의 폭이 과거에 비해서는 되게 다양해졌다 하는 장점이 있고 어떤 교단의 색깔은 조금 약해지지만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그 지역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아쉬운 건 강사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연합 캠프든 강사가 다 비슷해 보인다 하는 생각과 장소하고 찬양팀 쪽에는 조금 다양해 보이는 면이 있는데 그냥 여전히 2025년에도 이분이시구나 하는 뭐 이런 느낌은 사실 좀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전사님 보실 때는 좀 제가 좀 제일 아쉬운 거는 찬양팀은 젊어졌는데 네. 이 스피커는 젊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 고민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역을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 강사 목사님들과 다 이렇게 연락처도 있고 교제도 하거든요. 그러나 늘 너무 같은 분들을 보는 그렇지. 게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날 메시지를 전했는데 다음 날 메시지를 전하면 똑같은 메시지를 또 하시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들었던 친구들이 올해 또 듣게 되는 경우들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을 때는 어떻게 이걸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1년씩 강사를 가는 걸로 해서 강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 동안은 같이 갔고 이제 내년에는 아예 다른 강사님들로 그렇죠. 하려고 근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다 좋고 그렇죠. 다 너무 좋죠. 유능하시고 하신데 제가 볼 때는 전도사님 같은 분이 그런 그 스피커의 역할도 사실은 이 90년대생들이 하셔야 된다. 네. 저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이 설교자의 자리에 서본다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자꾸 서봐야 네. 또 그런 사역들에 대한 역량들도 키워지고 뭐 근데 하다못해 이런 이 프로듀싱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분들조차도 강사만큼은 좀 안전하게 가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젊은 분들로 이렇게 좀 과감하게 좀 바꾸면 좋겠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사실 현실적인 문제기도 한데 이런 컨퍼런스를 세우면 강사가 누구야가 제일 먼저 강사가 누구야 그게 나오잖아요. 두 맞아요. 번째는 강사에 따라 이 컨퍼런스가 새로 세워졌을 때 안정성이 보장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다음에 강사 때문에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쉽긴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 그 다양성의 부분에서 지금 기도가 집중적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려는데 꼭 강사는 똑같아. 어떤 뭐 활동성인 액티비티하는 수련회든 찬양팀이 뭐 많은 수련회든 근데 강사가 똑같아 보인다는 느낌은 저는 오랫동안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이런 연합수련회에 아이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수련을 직접 하기도 하면서 느끼는 좀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다른 것들은 되게 어떤 새로운 역량과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팀도 있어? 야 찬양팀이 이런 팀도 있어? 잘하네.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강사 부분은 조금 여전히 좀 숙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하여튼 그래도 오늘 전사님 같이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죠. 기도 불씨 운동도 뭐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현재 광야감리교회는 이제 2년 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헤리티지 컨퍼런스 이렇게 두 가지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청년 사역과 교회 개척 비전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교회의 상태는 어떤가요?
2년 되셨는데 예배를 어떻게 매주 이제 주일 예배. 저희 교회는 아무래도 제가 기도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새벽 예배와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새벽 예배도 매일 있고 저녁 기도회도 매일 있고 새벽 기도회는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좀 말씀 안에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 저녁 기도회는 그냥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제가 뒤에서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오셔서 그냥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그것도 막 몇 시간씩 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근데 그냥 자유롭게 하다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최소 1시간 이상 하려고 하지만 오시는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하다 가시는 거라 그렇게 하고 수요 금요 예배 다 있고요. 네. 그렇군요. 새벽 기도에도 전사님 다 해요? 저희 어머니가 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렇군요. 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외부로 사역을 자꾸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7, 8월에도 여름 수련회 사역들 말씀도 전하러 갔다 왔고 또 찬양팀도 제가 있기 때문에 찬양 집회도 하러 갔다 오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전 소년원도 섬기고 있어서 거기서도 말씀 전하러 갔다 오고 이렇게 그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외부로 나가는 시간들이 자꾸 생기면서 새벽 예배는 어머니도 전도사니까 어머니께 맡기고 저도 참석은 하지만 말씀 준비하는 게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부교육자가 있네. 제 2년 만에. 아닙니다. 네네. 좋죠. 어머니가 새벽 예배는 담당하시고 제가 저녁 기도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 교회가 그냥 하루 종일 돌아가겠네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리고 그 외부 집회도 그 나가시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발전하고 성장해서 앞으로도 좀 꾸준하면서도 더 많이 좀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멘.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부가 맞춰지는데 우리 1부 끝곡은 제이어스가 부르는 시편 139편 우리 찬양 듣고 2부에서 우리 이우현 전도사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2부 첫 곡은 기프티드가 부른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었습니다. 요새 기프티드도 대단합니다. 네, 기프티드도 잘하더라고요. 뭐 제이어스, 예람, 올 여름에도 정말 많이들 나오던데. 이 한 곡으로 기프티드가 얼마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거 조회수 수백만 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오늘은 우리 춘천 광야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헤리티지 컨퍼런스 사역을 이끌고 계시는 이우현 전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1부 때 우리 전사님이 정말 젊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원 사역, 기도 사역 이렇게 이게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좀 특화된 사역처럼 느껴질 정도로 전사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으시네요. 그 색깔과 방향성, 이 명확한 부르심.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2년째 되셨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또 사역은 사역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한 단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해 나가셔야 할 텐데 그러려면 동역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공부도 계속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교회 사역 잘 돌보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도 아직 결혼을 안 하셔서 네, 주변에서 결혼하라는 얘기 많이 안 하던가요?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이거 그래도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총각이면 어떻게?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개척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잔소리에 시달리고. 교제 중인 분은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그죠. 억지로 해야 되겠나요? 이게 그렇게 또 잘 모든 것을 해야 될 일이 많으시네요. 이제 하시는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아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와 이 사역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잘 하셔야 할 텐데 일종의 헤리티지 컨퍼런스 사역은 교회 바깥의 사업이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교회하고는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제 분리해서 할 텐데 그러면 이 컨퍼런스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인스타그램에서 제일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즌이 되면 포스터를 성시화해서 도움을 주셔서 제가 각 교회로 우편 발송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나 이런 곳에 제가 포스터를 붙입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붙여요? 네. 오프라인 작업이네요. 그러면 이제 컨퍼런스를 한다 그러면 주로 장소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강원 CBS에서 한번 하신 적이 있고 이렇게 교회나 아니면 춘천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이제 앞으로도 활동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지금까지는 강원 CBS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강원 CBS홀에서 지금 2번 진행했고요. 내년부터는 2박 3일 수련회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어서 네. 여기 밑에 산홍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한번 대관 문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려면 그래도 또 재정적인 문제도 이제 후원이 있어야 될 텐데 네. 후원 받는 시스템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캠프를 한번 진행하면 약 1,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제가 개척도 비슷하지만 이 헤리티지 컨퍼런스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한 내디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신기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막 어떻게 알고 후원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예 저희가 들어가는 재정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뭐 저희 디렉터 목사 전도사들이나 가끔은 스태프들이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재정을 깨서 헌금을 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근데 그걸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겠죠. 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마음을 심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건지 그 이후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옛날에 이제 페이스 미션이라고 네. 여기 지금 스태프들이 무슨 뭐 사례비를 받거나 무슨 인건비를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뭐 멀리서도 와가지고 같이 그저 뒹굴고 하면서 이제 집회나 이런 초청받아 나간 사역에서는 이제 뭐 사역비를 좀 받으시겠죠. 뭐 교회나 이런 데가 찬양 인도하시면. 아 저요? 네네. 네네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될 텐데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더더군다나 요즘 같이 알려지지 않은 팀들에 대한 지명도가 낮은 이런 찬양디 팀은 또 사역 의뢰도 좀 적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좀 달라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옛날엔 찬양 사역자들이 있었다면 네. 지금은 찬양 팀 중심으로 월십 팀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고 해서 앞으로의 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교회는 제가 올해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 교회의 비전을 향한 같이 함께할 팀들을 계속 세워가고 있고요. 네. 그 이후부터 지금 올해부터 슬슬 준비하고 있긴 한데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교회도 부흥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나. 계속해서 팀만 세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역들의 방향을 좀 같이 잡아가고 있고요. 성도들과 함께. 네네. 그리고 컨퍼런스 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금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틀 동안 수련회를 하는 것과 2박 3일의 수련회를 하는 것과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달라서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있어서 지금은 아마 그 부분을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헤리티지 안에서는. 네. 그리고 헤리티지 사역 청년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많이 보시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청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 제가 주로 외부 사역을 가는 것도 청년들이고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한 것도 다 청소년부, 청년부였고 계속 지금 외부 사역을 가는 것도 청년들과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많이 만난다 이건 아니지만 제가 만나는 한에서는 만나는 대상이 청소년과 청년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가장 좀 지금의 2025년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내 한국교회 남아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뭘 제일 원하는 것 같으세요? 그 한국 교회 트렌드 이런 책들에서도 사실 발표가 났는데 요즘 MZ 세대는 사실 영적인 걸 갈망하는 세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뭔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 동참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상당히 소망적인 이야기, 그렇죠? 네. 뭐 맨날 뭐 우리는 교회를 떠난다, 청년들이 교회에 실망했다 이런 얘기만 사실은 좀 익숙하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는데 현장 사역자들의 이야기는 전보다 오히려 더 열정이 있다. 네, 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좀 귀를 기울이고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사실 정말 많이 이렇게 떠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더 많이 돌아오는 학생과 청년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들이 예전에는 그냥 교회에 머무르는 청년과 청소년들이었다면 오히려 이들이 요즘 예배에 관련된 좀 갈망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기다 보니까 그들이 영적인 걸 갈망하는 세대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생긴 게 아닌가. 예배를 사모함 속에서 당연히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뿐더러 당연히 주님께서 하시는 어떤 영적인 경험들도 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 되게 지금이 부흥의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준비하셨던 그 한국 교회의 때가 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마음에 불을 붙이는 기도원 원장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선포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그렇죠. 그런 확신과 시각이 있어야 사실은 청년 사역을 하는 거지. 네. 무슨 뭐 이제 그냥 뭐 뭔 짓을 해도 꺼져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좀 전사님 어쨌든 춘천에서 계속 사역을 하실 테니까 네, 맞습니다. 강원도를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에 있는 청년들을 품고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지금의 이 마음을 계속 좀 잘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역자들 좀 많이 만나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교회도 그렇고 현장 사역자들도 그렇고 또 청년들도 그래서 좀 몇 년 후에는 이 헤리티지가 좀 사역이 더 확장이 돼서 정말 지역마다 왜 그 대표적인 찬양팀, 월십팀들이 있는데 캠프도 있고 그런 꿈을 꾸고 계시는 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도 교단 교파 초월해서 다 같이 좀 저희 가면 은혜가 있고 저희 가면 기도를 하고 특별히 성령 체험을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는 캠프들을 좀 채워 나가시는 그런 전사님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내년에 좋은 목사님도 되시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목사님도 내년에 또 받으시는데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가까이 계시니까 이런저런 소식들은 좀 많이 듣겠네요. 친하게 지내시는 우리 사역자들이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서 혹시? 지금 제가 춘천 목회자연합회에서 또 회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목회자연합회 목사님들과 자주. 그래요? 네. 우리 지금 목회자연합회 회장님이 김원중 목사님이신데. 네, 목사님. 그래요? 네. 거기서 회계를 또 하세요? 네. 야,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 전도사님이 또 그 연합회를 하시는 거는 아주 이례적인데, 그렇군요. 김원중 목사님이랑 있으면은 뭐 좀 비슷하다는 느낌 좀 들겠네요. 첫째 아들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그렇죠, 몇 번 그렇죠. 들어봤습니다. 사실 얼굴이 비슷하진 않는데 덩치가 비슷해요. 네, 그 아드님도 찬양 잘하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더웨이브 찬양. 맞아요. 네네. 우리 어제 아침에 김원중 목사님이랑 우리 교회 갔었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자주 뵙기도 하고 함께 사역들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을 곡은요. 예람월시에 부르네요. 우리 내 안에 부어주소서.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이우현 전도사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나오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